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런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이런 표를 한번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하나님 영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여러분 대한민국 고유 명절 한가위 여러분 추석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여러분 귀성길이 시작되어진 것 같아요. 고속도로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차들이 북새통을 여러분 이루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명절이 유독 이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국내외로 여러분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일찍 여러분 고향으로 일찍 여러분 이제 여러분 부모님 계신 곳으로 인사드리러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명절이 오고 가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는 여러분 편안한 여러분 우리의 귀성길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고 베풀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의 행복을 아십니까? 또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물질의 여러분 넉넉함과 자녀의 여러분부터 편안함과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모든 만물들과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을 잃어버려 봤을 때 그 귀중함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여러분 이제 건강을 여러분 잃어버려 봤을 때 건강의 여러분 정말 중요함을 우리는 뼛속까지 우리가 여러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신 것과 영원한 축복의 여러분 상급인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은 단연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두 아들 주시죠.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여러분 태중에서 이제 여러분 해산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네 태중에 여러분 두 국민이 서로 여러분 두 민족이 서로 여러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25장 2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가 여러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외모가 모두 여러분 판이하게 여러분 다른 두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형 에서는 여러분 야성적이고 적극적이며 외향적인 소유자로서 집안의 여러분 대소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여러분 관여하며 처리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집안의 생계 문제를 책임지는 아주 출중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멋진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인생이었냐고요?
소극적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패배의식이 쩔어 있는 찌질이 인생, 지렁이 같은 자가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야곱은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가 여러분 짐승을 여러분 잡아오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여러분 온 집안은 여러분 파티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 아비의 기쁨이요 어머니의 가족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면류관 같은 존재가 바로 에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사냥한 고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였고 여러분 기쁨을 여러분 만끽하게 하는 여러분 주제가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이삭은 어딜 가든지 에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요 여러분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여러분 이제 장자입니다. 이 아들이요 여러분 내 뒤를 이을 여러분 이제 적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에서를 자랑하고 에서를 여러분 이제 소개하고 에서가 여러분 내 뒤를 이을 후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에서를 여러분 각인을 시키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느덧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삭의 나이가 많아 몸이 불편해지면서부터 이삭이 어느 날 조용히 여러분 이제 에서를 여러분 불러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들에 나가 사냥을 하여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가져와라. 내가 이 별미를 먹고 내가 너가 마음껏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옆에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에 있어서는 늘 동생 야곱에 대한 안쓰러움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온전한 대우와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서러움 가운데 자랐던 그 야곱이었는데 사실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2% 뭔가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이요 그리고 리브가에 있어서는 늘 안쓰러움의 대상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아버지 바로 여러분 이삭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리브가는 즉시 여러분 야곱을 부르며 형 에서로 변장하여서 별미를 준비하여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내가 받으라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 야곱에게 그것을 여러분 지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야곱이요 정말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여러분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여러분 주인공으로 바로 여러분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 가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몇 가지 여러분 원칙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공식과 원리와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 등극하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면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리브가의 두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의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갭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는 말 그대로 타고난 여러분 인생이었고 야곱은 여러분 찌질이 인생의 전형적인 모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 에서는 유능한 여러분 사냥꾼으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요 그 시대에 여러분 영향력 있는 여러분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에서와 같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하는 얼마나 많은 양육하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영적인 리더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끌어가는 대단한 여러분 능력의 소유자로 여러분 키워내기 위해서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들,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막대한 여러분 교육비를 여러분 쏟아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상 역시 여러분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축복권을 여러분 물려주기로 이미 여러분 결정한 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자기의 여러분 플랜을 여러분 짠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상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 일이 현실이 되어지고 그 일이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모든 경영, 모든 주권이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여러분 역대상 4장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뭐죠? 여러분 고통이고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야베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고통과 슬픔의 원인자여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거예요. 현실과 상황과 모든 여러분 환경과 모든 조건은 여러분 막막하고 어둡고 여러분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여러분 깊은 여러분 이 절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지형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을 먹게 하시며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내 기도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다 여러분 이제 실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도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여러분 23장 19절 말씀하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당신이 여러분 말씀하신 그 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 말씀하신 것을 변개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하나님 기독교 모든 하나님의 선배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 인생과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시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요, 집안에 있으면서 그냥 집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야곱이 여러분 태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야,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에서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야. 왜냐고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는 우리 온양제되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진짜가 인생에 진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가 여러분 그 믿는 대로 붙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되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붙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야곱의 현실적으로 그는 늘 실수와 연약에 쌓여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날 축복하실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야. 사실 여러분 야곱의 현실과 야곱의 상황은 얼마나 암울했는지 모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여러분 자신이 비좁고 나갈 만큼 여러분 자는 여러분 말 그대로 연약에 쌓여 있는 여러분 그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형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때를 기다렸던 자가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아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럼 여러분 두려움을 무릅쓰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 쟁취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데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셨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여러분 빼앗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침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피튀기며 싸워서 여러분 나가서 쟁취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이요? 적과의 여러분 대치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의 여러분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아군의 여러분 땅을 여러분 흡수하기 위해서 치열한 여러분 전쟁을 여러분 벌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의 문제가 여러분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여러분 침노하라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말을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아니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여러분 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불합리하고 여러분 불공평한 이 어둠의 여러분 영역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여러분 나와의 세상과의 여러분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저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신앙생활에 때는 외롭기도 하고 또 버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는 제 몸이 건조하기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를 잘라다 패다가 그 무거운 나무 여러분 목재를 저 산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온갖 여러분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여러분 당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소외의 감정을 여러분 경험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장 120년간을 무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런 방주를 만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를 향하여 그는 하나님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꿈을 꿉니다. 옳은 표현은 이런 강도처럼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 나도 당신의 낙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방에 이 땅에서는 여러분 부자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여러분 죽을 때는 정말 나사로처럼 아니면 여러분 온편 강도처럼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여러분 그런 로또 복권과 같은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여러분 한순간에 결정나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며 말씀과 영적 전쟁을 벌려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영적인 근육과 그런 믿음의 여러분 삶이 만들어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겠다고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서부터 믿음의 수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드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여러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냥 얻는 게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여러분 차지하기까지 끊임없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 나간 땅이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금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삼킬 자를 여러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여러분 괴로움과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명적인 여러분 내상을 입고 방황하며 추구하는 영혼들이 부죽일수록 여러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생은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나 여러분 죽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어둠의 영혼들도 있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마비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 여러분 마비된 중풍병든 영혼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라고 날마다 여러분 기름불 등불 들고 여러분 준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사모했어요. 갈망했습니다.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불을 가려야 하자고 여러분 때를 기다렸던 자가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재단에 구한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 여러분 나를 여러분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억하길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생이 그냥 복받은 게 아닙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 부족한 십진용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여러분 갈망과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어.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회를 주었을 때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인물이 되었고 마침내 그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그가 여러분 받음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의 족보가 여러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여러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철저히 준비된 축복을 여러분 받았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만약 준비 없이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여러분 축복을 받다가 들키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여러분 그에겐 저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도 면밀하게 축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여러분 찾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 에서로 변장하고 온몸에 여러분 털로 분장하고 에서의 목소리로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러분 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 찾아가서 형의 그 축복을 여러분 가로채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기꾼이고 등쳐먹는 인생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몸에 털을 바르는데 그냥 바르는 게 아니죠. 형 에서를 세워가면서 아버지가 형 에서의 손등을 맞을까, 아니면 깃볼을 맞을까, 아니면 등을 맞을까, 아니면 어디를 만질지 몰라서 온 몸을 형 에서와 같이 여러분 털로 여러분 자기 몸을 장식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양의 털을 여러분 일일이 하나하나 여러분 다 붙이는 여러분 그의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형이 입었던 옷을 입고 형의 여러분 냄새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 향추를 내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여러분 고민을 하며 준비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에서는 목이 여러분 이제 가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형은 목소리가 굵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야곱은요 형 에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여러분 에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의 노력을 여러분 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형 에서의 축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아야겠다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형과 같은 그 축복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 그가 여러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야곱을 하나님 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여러분 일어날 때 우리는 축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면서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이 재물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바로 여러분 희생이 담겨 있고 피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분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드리는 헌신, 희생,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 마음을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여러분 종자씨가 있어야 추수하는 것 같고 심을 것이 있어야 거둘 수 있는 그 원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 이제 축복받기 위해서 별미를 여러분 준비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마음이 기쁘고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즐겁고 여러분 그 아들을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별미를 여러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 사이에 여러분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것을 지도를 여러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여러분 성도 사이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주의 종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이걸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원리예요. 공식이에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어지면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좋은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웃이 여러분 친하고 이웃 간에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게 되면 서로 좋은 것을 여러분 나누는 원리가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 깨어지고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 영혼이 여러분 파리하게 되고 병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의 여러분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양들은 멀지 않아 사악한 이리에 여러분 먹잇감이 여러분 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목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그런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이 완전히 여러분 뒤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 이미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야곱이 야곱이 하나님이 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약속을 사모하는 자였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운양재단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들을 여러분 찬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주인공을 되어지는 우리 온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잘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몸 맺으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녕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리하며 여호와의 사모하는 당신의 여호와여 중돌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사모하는 아버지 목마른 설치의 씨름을 잡듯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여 주를 찾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여 주님 붙들고 여호와의 사랑을 저들이 모든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야곱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여호와의 놀라운 결단과 열정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정녕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증문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위대한 여러 민족과 우리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손주 입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남편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허전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그의 여호와의 인생의 하나님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남은 세상 하나님의 주를 위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든든한 하나님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떡으로 여러분 공개하는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여호와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진욱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손수 하나님의 여호와 수세미를 여러분 100개 이상 떠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그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서로 여러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 가운데 마음과 우리 사랑을 나누는 위대한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정의, 이제 아버지 구정 명절을 여름 맞이하여서 이제 하나님 고향으로 친척들로 이웃들로 하나님의 여호와에 나가는 우리의 성도님의 이 발걸음 속에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승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야곱의 여호와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